자, 오늘은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 욥기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알듯이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대략 몇 년이냐면 기원전 2000년, 2500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먼 시간입니다. 그때 이 욥이 같이 동시대에 살았답니다. 욥이 지금 이 성경 66권의 한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왜 여다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기서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없어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말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하고 서로. 근데 여기에 기독교 철학의 가장 핵심이 들어있어요. 등장인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엘리바스가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저기 남쪽에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 남쪽입니다. 페트라라는 지역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 그 돌로 만들어진 성과 무덤이 있는, 그리고 그 돌 자체가 붉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그 에돔 지역에 사는, 근데 이 엘리바스 이름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족장 이상의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뭐 높게 보면 왕도 될 수 있는 아주 그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족장 이상의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중에, 이 등장인물 네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 이 사람이 이름이 빌닷인데 논쟁의 아들. 그래서 논쟁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 유브라데스 강 아래쪽에 그 지역에 산다고 추정하는데, 뭐 비슷한 지역이에요, 따져보면. 이 사람도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똑똑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뜻이 수다 떠는 자. 이 사람도 논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다 떠는. 그 다음에 저기 뒷부분에 32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바라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이 옛날에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나름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 엘리후는 이 욥하고 먼 친척 관계라고 추정한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욥하고 이 논쟁을 하는데,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논쟁을 길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 6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6장을 보면 욥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변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가 이 14절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낙심한 자가 하나님을 잠깐 저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아시다시피 자식들도 죽고 양과 소떼도 다 뺏기고 자기 몸에도 욕창이 나서 진물이 나고 완전히 망가지는, 완전히 망하고 병들어서 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욥하고 말을 못했대요. 밤낮으로 가만히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예, 지냈대요. 7일 동안. 그만큼 욥이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말하기를, 자기가 잠깐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한탄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이 14절의 의미는 그 친구들도 동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의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2장을 딱 볼 때 와, 이런 친구도 있을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통회하고 한탄. 야, 참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이 멀리서 와가지고 이 귀족 출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쭉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늘상 이 당시에 그냥 문화적으로 하던 습성대로 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답게 아주 말을 잘합니다. 욥의 대답에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따집니다. 이 사람들 말 이름 뜻 그대로 논쟁 좋아하고 수다 떨고 그럽니다. 저 같으면 욥한테 참 고생한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실 거야.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있을 동안 함께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말 있습니다. 근데 말로 정말 끝까지 이 욥에 대해서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멈추실지라도 사람은 동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 죄인을 심판하시지.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전체의 이 세 친구들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 얘기를 합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흙도 떠내려오고 나무 조각 낙엽도 막 떠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검어져요. 흙탕물이 돼요. 그죠? 근데 그 물이 더 더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증발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낙타를 데리고 물건을 팔러 가는 상인들이 그 물을 찾아서 가는데 물이 없어. 그럼 낙심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똑같이 니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듯 했는데 말 그대로 21절에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아무 지금 이유가 없어요. 욥이 재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가 욕창에 걸려서 온몸에 진물이 나가지고 날카로운 것 가지고 이게 박박 긁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잘래잘래 손을 흔들고 얼굴을 흔들면서 이건 답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정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일을 이 친구들이 보고 겁을 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욥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네 사람이 조목조목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릴 네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너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어. 너 회개해야 돼.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제가 요약했거든요. 말씀드려 볼게요.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16장 4절
나도 너희처럼 말을 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19장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9장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와, 10번이나 학대했대, 돌아가면서. 19장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지적하는 그 허물이 나한테만 있느냐? 니들은 없냐? 그 뜻이에요. 마지막에 26장 2절 3절 너희들이 힘없는 자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 욥이 비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주 거창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의 호흡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뭐 엄청 거창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그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비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이제는 욥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비록 제일 젊은 어린 사람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당신 말 욥의 말 듣고 있으니까 당신들 말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 내 속에서 불이 난다. 내가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정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천둥 번개 속에서 이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똑바로 해라. 니들 말 다 틀렸어. 욥의 말이 맞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요, 이 친구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맞지 않는 그냥 논리적으로만 맞는 얘기입니다. 욥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 있죠. 옳은 말 참 잘해요. 근데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잘 따져요.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마음 한 곳에 이 한쪽이 허전하고 왠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요즘 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 혼자 논리적인 말은 맞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위로는 전혀 안 돼요. 무슨 큰일을 당했다. 네? 직장 다니는데 순서대로 잘 하다가 잘렸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좀 열심히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럼 또 빈말이야. 여보 괜찮아. 또 직장 구하면 되지. 학교 공부하다가 시험 잘못 봐서 망쳤어. 야, 너 맨날 수업 시간 요즘 졸리 왜 그러냐?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고, 답을 네가 어디 답을 잘못 적었나 보지. 너 원래 성적 괜찮잖아. 다음에 잘 볼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러한 위로가 욥에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욥에게 고통스러웠던지 27절에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첫 번째, 너희 고아를 제비를 뽑는데. 와,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옛날에 여러분 전쟁하면 아이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죠? 종이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요. 여자와 아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친구들의 이 말과 이 표현이 고아를 제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날카로운 말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 친구를 팔아 넘기는 사람과 같다. 와, 목숨과 돈 때문에 자신의 절친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이라는 비유예요. 그죠?
정말 친구들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앞전에 25절 26절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0절 보면 쭉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얼굴을 내게로 돌리라 이런 말을 해요. 와,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옆으로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뒤를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을 보고 얘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나 좀 보고 얘기하지. 지금 그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이 자세가 욥에게 상처가 되었던지 똑바로 안 보고 얘기해요. 왜요? 겁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걸 보고 겁낸 거예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심지어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큐티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어느 날 이상하게 몸이 피가 나고 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래.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욥처럼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사람한테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외 없어요. 누구나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원리를 선교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아내는 분노와 억울함과 하나님까지 원망해봤어요. 내 입술로. 도대체 하나님 1억입니까?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피하게 하셔야지. 그죠? 사도 바울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지. 누구든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제 짐작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 믿음으로 욥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줄 몰랐다는 거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위로의 말로 권면하고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욥을 보고 겁났던 거예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정말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사모님 아프지, 아들 죽어서 천국 갔지, 자기 자신도 병들어서 질병이 왔지, 자기 손에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배 있잖아요. 배, 과일 농사, 배 농사 짓다가 트랙터가 뒤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 밑에 깔려서 지금 식물인간 돼 있어요. 아직도 못 움직여요. 눈은 떴어요. 감각이 없어요. 사모님이 24시간 365일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위기감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지금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많고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욥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에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한 사람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마주치면서 위로하는 말이 안 나갑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요? 혹시나 나도 같은 일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욥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병문안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못 쳐다봐요. 두렵거든요. 겁나고.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6절 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저도 그래요. 저라고 맨날 믿음으로 축복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제 손이. 제 얼굴이 부끄럽고 제 마음이 부끄러워요. 근데 오늘 왜 섰냐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선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지금은 단련 중에 있지만 나중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를 좀 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관점이 있는데 세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어요.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래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앞부분에 욥기 1장을 2장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단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가만히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지금 내기하고 있는데 욥이 피해자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재난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욥이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의 관점을 보십시오.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를 바라니까 이렇게 욥이 잘하죠. 욥은요, 하나님한테 보상을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지금 욥처럼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목사가 저 개척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뭔가 주셔야 제가 잘하죠. 별 볼 일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저 뻘짓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유진이 한번 보세요. 논산에 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만 쟤는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쟤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아들이야. 또 왜 아멘 안 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들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욥, 너는 죄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거야. 너 깜빡한 거 있어 없어? 찾아봐봐. 생각해봐봐. 너도 모르게 실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너 회개해야 돼. 황당하지 않겠어요? 욥 입장에서.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도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제목이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이에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욥과요, 친구들 대화 중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 대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 플러스 알파,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십수년 신앙생활하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말로만 하느냐?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여러분,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 잠깐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기 태어나면 맨날 엄마 아빠 밥 달라고 빽빽 울고 그게 애기들 하는 일이에요. 그 뭐예요? 맨날 엄마 아빠 찾아요. 잠도 못 자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세요. 욥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게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선하면 복을 받고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냥 그 수준의 신앙은 아닌가요? 사탄의 말처럼 뭔가 조건이 있고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욥이 고백합니다. 9장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 이면에, 이 고난을 넘어서, 이 인간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이 욥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욥이 2배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고난을 이기면 2배 축복을 주신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게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서는요, 철저하게 누가 지은지도 모르고 언제 지은지도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론적으로 떠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고난 중에도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소경됐다는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불우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원리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적과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소경은 믿었어요. 눈 떴어요. 누가 안 믿었느냐?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만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뒤에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욥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 번개가 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얘기해요. 니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니들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때 니들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셨다.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욥처럼 우리가 잘 되고 있든지 행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